마가복음 8장 51절 말씀 여러분과 좀 짧게 나누고 싶은데요. 프란시스 첸이라는 중국계 미국 목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외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큰 교회, 대형 교회, 메가처치 교회 목사였는데 목회를 하다 목회를 그만둡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왜냐하면 젊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해서 메가처치를 이루었는데 보고 성도들을 보니까 삶의 변화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구름같이 교회에 유명세를 타고 사람은 몰려오고 성도 수가 수천, 만 명이 넘어가는데도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없다는 사실 앞에 그가 절망을 하고 목회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와서 선교사로 살다 그가 다시 미국에 들어서 자그마한 소수가 모이는 목회를 했는데 그분이 쓴 책이 잊혀진 하나님이란 책이 있습니다. 잊혀진 하나님이란 책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전 저희 교회에 전직 갱이었던 범죄 조직의 한 사람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를 보니까 온몸은 문신이었고 얼굴은 험악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질문을 하니까 그가 우리 교회에 온 이유가 교회를 알고 싶어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얼마 못 뒤에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정말 몇 달을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몇 달이 지난 후부터 교회 안에서 그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한번 그를 만나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얘기하죠. 아니 왜 교회를 나오지 않느냐라고 질문했더니 그 전직 갱이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교회가 갱단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갱단은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에게 친절을 구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갱단은 완전한 가족입니다. 그가 교회를 떠난 이후 교회를 왔더니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만 서로에게 친하게 지내는 친한 않은 모임일 뿐이랐다는 사실을 알고 그가 교회를 떠났다고 얘기하죠. 최소한 나쁜 짓을 하는 갱단은 정말 친밀한 가족같이 서로를 지키고 위하며 서로를 매일 그렇게 위해주는데 교회는 그의 눈에 갱단이었던 그의 눈에 보이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모여서 친교를 나누는 모임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에 그가 절망했다고 얘기하죠. 아름답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회를 꿈꾸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 모여서 친한치 않은 그런 모임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주시고 인정하시며 그렇게 세워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의 문제는 이 갱스터가 얘기한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자꾸 판단하고 헤아리고 정죄하고 저를 끊어내고 내쫓으려고 하죠. 가족이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가족이라면 서로를 사랑하죠. 어떤 잘못에도 품어줄 수 있고 위로해줄 수 있고 격려해줄 수 있고 성공시켜주려고 노력하는 게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볼까요?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일부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사람이었고 일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가라고 지금 의심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인류 역사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죽음의 문제,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해결 그 방법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는 세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은 없는 세대. 근데 그 세대를 향하여 주님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해결하지 못한 죽음에 대한 그 답을 내가 제시해 주마. 그러고 선포하세요.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은 답입니다. 인류가 찾고 있는 답, 그것은 내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선포한 메시지를 순종하면 그곳엔 영원한 죽음이
서릴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가 찾는 답이라는 겁니다. 4월에 저희 아름다운 교회 두 가정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사랑하는 아버님과 어머님이 소천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죽음이란 걸 우리가 붙잡으려고 멈추려고 해봐도 이 죽음이란 건요, 우리가 손으로 물을 움켜잡을 때 다 흘러 빠지는 것처럼 어떤 방법으로도 붙잡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란 겁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아요.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힙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아니면 오후에도 자기 집에서 집을 나옵니다. 근데 죽음이란 뭐냐? 그 나온 집에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죽음이란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오늘 또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아침에 나온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나와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죽음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시간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 안에서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 흘러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단순한 육체의 시간을 넘어 영원한 영혼의 시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고 살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단지 육체의 시간만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육체의 시간 말고 영원한 영혼의 시간이 있다는 걸 분명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영원한 영혼의 시간을 모를까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우리는 물리적 감각과 이 두뇌라는 이 제한된 사고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영원한 이 영혼의 시간은 측정 불가능합니다. 어떤 물리적 방법과 도구로도 측정이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끊임없이 기억할 때 육체의 시간을 넘어 우리가 계산하지 못하는 영원한 영혼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지키다 테레오예요.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의 사건을 경험하는 이유, 왜 사람들이 영원한 죽음을 경험해야만 될까요?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요.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잖아요. 자녀들 중에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에게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우리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부모 말 안 들어서 꼭 다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죠? 얘기해 주는데 지키지 않으니까요. 오늘 주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각종 대형 사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두가 안전수칙이라는데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 아닐까요? 지금도 수많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수선 이유가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켰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속, 음주, 졸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키지 않아요. 지키지 않아서 일이 일어나요. 오늘 주님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 영원한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말씀을 지켜 행하지도 않고서 아이 설마 정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얘기지만 우리가 기억해 드릴 거예요. 한번 말씀을 지켜보십시오.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발 좀 예수 믿고 지켜보세요. 그리고 나중을 보세요. 그런데 뭐죠? 그들은 아니요, 믿지도 않을 뿐 아니라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약점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그 아버지를 믿는 자, 신뢰하는 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그가 천국에 간다고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믿음이 없이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 저번 주죠. 중국에서 온 한 학생을 만났어요. 한 30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그가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침례교회는 칼빈의 절대 예정설을 믿어요? 알미니안의 이 저기를 믿어 먹고 신학적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침례교회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침례교회는 칼빈주의도 어느 정도 수용하지만 알미니안주의도 수용합니다. 그것이 침례교의 교리입니다. 절대 주권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한 구원의 모든 걸 다 예비하셨다.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 위해, 이게 칼빈의 예정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군가는 천국 가라고 지옥 가라고 못 받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예정설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침례교는 여러분 알민주의 교리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믿는 자가 구원받다고 하니까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자가 구원받아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않아요. 즉 뭐냐면 이런 얘기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 예정이 맞아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시니까. 근데 우리에게 너 자신에게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너 믿음이 없으면 너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를 바울은 끊임없이 네가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 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걸로 했다는 나중에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예수님을 믿는지 시험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얘기합니다. 내 말을 지키는 자, 즉 나를 믿는 자, 나를 신뢰하는 자, 내 말을 지켜 행하는 자, 그 믿음과 사랑이 있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죠? 첫 번째, 지키려는 의지가 없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세 번째, 더 나가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즉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으십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증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삶은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얘기합니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통계청에 의하면 한국 하루 사망자 수가 980명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한 날 동안 한국 안에서만 980명이 죽어갑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주변에 바로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는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답을 주님은 분명하게 제시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삶, 생명 사이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어야 됩니다. 단 한 끗 차이로 이 모든 게 갈라져요. 내가 나를 믿는가? 내 말을 지키고 있는가? 이 하나라는 겁니다.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어휴, 너 귀신 들렸구나, 헛소리하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얘기하죠. 안타깝죠.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53절에 이렇게 해요. 너는 너를 누구라나, 넌 대체 누구야?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다. 나는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다. 나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나도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다. 표현을 계속 쓰시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을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우리 지금 조상대로 평생에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조상대대로 살고 있는데 우리 보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곳에 있는 우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믿음이 있거나 은혜 안에 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분명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라고 얘기하시어요. 요한복음에 나를 보내신 분, 나를 보내신 아버지라는 표현이 20회가 넘게 기록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 한국 사람들, 여기 한국 사람과 중국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한국인과 중국인의 특징, 한 번 딱 만나봤는데 그 사람 다 안다고 얘기합니다. 아닌가요? 그 사람 이름을 들어봤어도 안다고 얘기합니다. 생활 속에서 한 번 스치가만 해도 그를 안다고 얘기하죠. 정말 아는 게 맞나요? 정말요? 교회 한 번 딱 방문했는데 교회를 다 알 수 있다고요? 거짓말일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들어봤다고 예수님을 다 안다고요? 아닐 겁니다. 사실이 아닐 겁니다. 설교 한번 들었다고 성경을 다 안다고요? 아닐 겁니다. 아닐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한 시간 속에서 친밀하게 동행하던 분이에요. 그분만큼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분은 없어요. 믿지 않는 자가 외부에서 교회를 보며 판단하고 헤아리며 우리가 교회를 알고 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들어와 봐야지, 우리가 함께 살아봐야지, 그래야 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성경이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어서 이렇게 하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유대인들이 황당하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죠. 내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라고 질문해요. 왜죠?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곳에 있는 저와 유대인들의 연약함 뭐죠? 우리는 자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 갖고 영원 속에 살던 예수님의 시간을 자꾸 재려고 해요. 불가능한 걸 몰라요. 사람의 나이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이를 잰다고요? 불가능한 일을 자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인간의 나이, 인간의 시간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을 잴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시간 갖고 인간의 시간을 잴 수는 있어요. 영원 아닌가요? 그런데 이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에 갇혀서 인간의 시간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재려고 해요. 평가하려고 해요.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하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자꾸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해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게 무용지물이에요. 안 되죠. 아브라함이 언약의 조상 이전의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인류의 시간 이전에 영원 안에 존재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죠? 믿지 않아서 생기는 의문들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수많은 질문들이에요. 마음이 완전히 닫혀 있으니까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오랫동안 병상에서 누워서 지내는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점점 약해지고 이젠 죽음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때 자녀들이 병실의 문을 열고 어머니를 찾아옵니다. 아들이 어머니 곁에서 엉엉 울면서 얘기합니다. 어머니, 무섭지 않으세요? 죽음에 대해서 무섭지 않으세요? 그러자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그런데 얘야, 내가 어두운 터널을 혼자 지나가는 것이 아니란다. 주님은 저 끝에서 이리 와라고 손짓하는 분이 아니야. 그분은 내 안에 나에게 걸어오셔서 내 안에서 나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란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 어머니가 소천하셨습니다. 가족은 모두가 모여 찬양을 부르며 어머니를 장사 지냈죠. 인간의 인생,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은 영원한 시간이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시간이 있습니다. 죽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눈물 짓게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죽음을 통해서 인간이 만나는 건 죽음 그 자체가 아닐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분은 바로 그 생사를 결정하는 하나님일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눈이 열릴 때 우리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귀로 듣고 삶 속에서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의 시간이 지나고 죽음이 우리 삶에 임할 때 영원한 시간은 시작되고 그 앞에 서 계신 주님을 우리는 만날 겁니다.